반복해서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등 동고이 서서 임청류이 부시 요승화이 귀진 낙부천명 부해이라는 것이 이 귀거래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에 다다라 시를 짓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휘파람을 부는 행위인 소라는 말과 시를 짓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죠. 그죠? 휘파람을 분다는 건 사실 시경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울적할 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울적함을 털어버리는 방법으로서 휘파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그 울분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는 그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과 부시의 부자는 이때는 시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자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학 형식으로서의 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시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 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똑같이 내면의 울분을 쏟아낼 수 있는 방도로서 미학적인 장치로서 얘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조화의 기운을 타고 일생을 마치리니 낙부천명, 저 천명을 즐기거늘 무엇을 다시 의심할 것인가. 여기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개인의 의지를 벗어나서 역사라든가 문화의 흐름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의 운명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순순히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돌명은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인호상이 자작하고 면정가이 이하니라. 술병과 술잔을 당겨 스스로 마시면서, 여기서 자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다른 사람과 대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혼자 마시면서 그리고 뜰에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기쁜 얼굴을 짓는다 할 때 이안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 귀거래사 중에서 이 이안이라는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럴 때 사실 땅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무언가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려고 할 때는 뜰에 있는 혹은 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 저는 이안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의남창의 기호라 그랬어요. 남창에 기대어서, 햇볕이 잘 드는 남창에 기대어서 마음을 편안히 지내니, 그런데 집이 어떠냐면 용술지 이안, 용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무릎을 들여놓을 수 있다. 작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광실이 아니라 내 무릎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이라도 이것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은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간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용술제 이런 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안당이라는 당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귀고래도가 만송무급원 아까 보신 그 개유자본에 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매우 소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은 그렇게 큰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 동화되어서 사실은 자세히 보면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과 동화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만 거기 보면 배가 도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도연명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후대에 시어가 된 귀거래사의 어휘가 아주 많습니다. 귀거래라고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 형역, 그 다음에 이왕불관, 이왕은 이미 지나간 일은 말릴 수 없다. 즉 벼슬살이를 잘못해서 정의로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올바르진 못한 그러한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던 것,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친 게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자 갖추라. 올 날은 쫓아갈 수가 있다. 앞으로 내 삶을 내가 새로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미도 미원이라는 말도 같은 뜻인데요. 길을 헷갈리는 것이 그리 멀지 않다. 그렇게 멀리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간다고 결심을 하면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금시작비, 지금이 옳고 과거가 틀렸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 주체성 없이 살아가던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곤비지환, 그것을 시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친 새도 날아 돌아올 줄을 안다는 겁니다. 아까 귀조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는 새가 이 시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곤비지환입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교는 교제를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 교제는 아까 낙지위 형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말 아니냐.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제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친구 사이의 우정을 정의하기를 세 가지 갈래로 나눴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대한 교제.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갖는 것을 성교라 그랬습니다. 성대한 교제. 그런데 그 다음에 면교가 있어요. 얼굴 만나면 그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속으로는 뭐 중요한 그런 교류가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쁜 것은 시교라 그랬어요. 이익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교제입니다. 아마도 식교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교제를 끊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여아위. 이것은 참 역시 한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는 회제부르라 그럽니다. 재주를 품고 있지만 세상을 잘못 만났다. 세여아위는 세상과 내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구현될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한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독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여아위와 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념이 이념이 구현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세상 이것에 대한 울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여아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화귀진. 우리는 조화를 타고서 내 인생을 자연의 수명대로 살다가 천명대로 그대로 우주에 동화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귀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연명 하면은 아마 사시를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 창경궁의 하민정연의 현판에 보면 그동안 도연명의 자극으로 오인되었던 사시가 4군데에 걸려 있어요. 보셨죠? 보면 여기 춘수만사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사방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어렸을 때 고문진보에 이것이 도연명의 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도록 이것이 도연명의 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연명의 작은 아니고 고개지라는 사람의 시의 일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하는 그 자연의 순환 원리, 평화로운 그런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연명의 시상과 상당히 통하다라고 이렇게 보아서 과거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도연명의 시로 본 것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연명 하면 그러면 상당히 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판타지를 즐겼어요. 독산해경이라고 하는 13수의 시를 지어서 판타지로의 여행을 꿈꿨습니다. 독산해경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수가 다음과 같은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일부만 들면은요. 맹하 초목장하고 요 수 부서라. 맹하 늦여름에 초목이 우쑥 자라서 집을 빙 둘러서 나무들이 우거졌다. 부소란 말은 우거졌다는 뜻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발음이 끝 발음이 비슷한 발음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한자는 보통은 한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발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시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음성적인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부소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우거진 집에 중조흔이웃하기라고 했습니다. 무새들이 날아와서 기쁘게 여기에 자기 집 살 곳을 갖다가 가탁하고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들만이 나의 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집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 애오려라는 이 세 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이 애오려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의 정자를 애오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오려기라는 유명한 명물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은 나의 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공리주의로 생각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연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애오려라는 아주 중요한 시어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자기 집을 사랑하고 바로 이 집에서 산해경의 그림들을 펼쳐보면서 판타지의 세계로 여행한다는 그런 즐거움을 초수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수를 보게 되면요.
제10수, 10번째 수에 보게 되면 상당히 인간의 그 원언, 원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깊이를 들여본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것은 염제, 전설시대 염제의 딸인 여와가 죽어서 어디에 죽었느냐? 동해물에 빠져 죽어서 작은 새가 되었다는 게 정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동해물을 상당히 원망을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그 동해물을 메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원언이 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정의는 함, 미목, 작은 나무들을 물어다가 장이, 전, 창해라 이 푸른 바다를 갖다가 메우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형천은 무간척이라고 했습니다. 형천이라고 하는 요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재, 하늘의 천재와 싸워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요. 살해되었는데요. 이때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리자 이 젖 두 꼭지가 눈이 되고 그 다음에 배꼽이 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었지만 여전히 방패와 창을 들고 휘둘러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 보면은 맹지고상제라, 맹렬한 뜻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게 되면요. 동물 기 무려라. 이 정의는 동물은 다른 타물로 동화가 되었어도 다른 것이 되었어도 근심이 없고 형천은 화거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형천은 죽임을 당했어도 후회하지 않고서 도설재석심 부질없이 지난날의 마음을 지닌다만 양신거가 되리요. 양신은 좋은 날이란 뜻인데 복수를 성공할 날이 과연 언제인가 우리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런 원망을 왜 가졌을까 하면서 이 산해경에 있는 그 귀신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요괴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잔혹한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영혼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죠. 본능은 바로 그러한 시대의 아픔을 내면화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삶, 나의 올바른 가치를 찾아갈 것인가 고민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불안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슬픔에 나락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도연명을 은일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은둔을 해야 되느냐? 수만 편의 논문을 써도 사실은 이 한마디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